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날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는 것처럼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되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점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6장 8절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했어요. 기억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런데 그 주 배경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탄은 쉬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방해하지요. 세속 권력을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교회 내부에 위선의 가라지를 심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는 어떻게 했나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선순위에 혼동을 줘서 복음 사역에 자꾸 지장을 초래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점점 부흥해 나갔지요. 앞선 6장 7절 말씀에 소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자, 이렇게 6장 7절까지 예루살렘 유다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6장 8절부터는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점점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12장까지 스데반 집사님,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빌리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인적 자원이 준비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강주리 환상을 보고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 첫 회심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쭉 기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점점 확산되는 과정을 사마리아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음의 확장이 거저되는 일이 아니었죠.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고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박해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복음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 점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토양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첫 순교자가 생겼죠. 스데반 집사님.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요, 왕관, 면류관, 참 좋은 이름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앞서 선출된 7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 7집사 명단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보아 헬라파 유대인, 7집사님인데 다 그랬습니다만, 7집사님을 세웠던 그 목적 기억하시죠? 왜 7집사님을 세웠을까요?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구제 사역을 이 7집사님들을 선임해서 그분들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임된 7집사님들에 대한 후속 보도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제를 위해서 세운 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지혜롭게 조직적으로 잘 감당했는가,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얘기보다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열정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배 열정도 있고 우리가 찬양 열정도 있고 봉사 열정도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앞서 6장 5절에 보면 또 이 7집사님들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도 충만했고 하여튼 다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뭐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이 사실 다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구분해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충만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권능은 외부로 나타나는 충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것,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가득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기도 돼요. 저 사람 참 은혜로워. 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이 스데반은 참 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구제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일도 잘 감당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었고 권능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뭔가요? 기사는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기적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어난 그 기적이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럴 땐 그 기적을, 그 기사를 표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기사와 표적.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처럼 권능을 행했던 그런 분이세요.
자, 이런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말씀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과 일련의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자유민이다. 자유민은 뭘까? 이 자유민은요, 본래 노예 신분이었는데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을 이 자유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여러분, 우리 그 서양 근대사의 노예들은 막 비참했잖아요. 흑인 노예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꼭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한적으로 자유가 주어졌고 재산을 갖고 있는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본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근데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죠. 세속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였다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이 후손인데, 이 사람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처럼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출신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에 회당 여러 개 있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서로 토론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본토 유대인들하고는 좀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당을 설립했던 모양이에요. 한편 여기 지역을 보면 길리기아 나오잖아요. 근데 길리기아의 출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 길리기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길리기아 출신이었던 바울 사도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 사도가 거론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 자유민들이 결성하고 또 소속된 회당의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지혜로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권능 있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쳤던가 봐요. 그게 논쟁에서 밀린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 그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2장 11절 등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공의 앞에서 오해를 당하고 또 재판을 받을 때면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잡혔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본래 학식이 없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니까 권세자들이 놀랐잖아요. 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뭐 이렇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가, 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논쟁에서 밀리니까 11절 보실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 스데반이 이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거짓 고소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실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잖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공회 재판을 열었던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를 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형 빌라도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자리, 그리고 최근에는 사도들이 섰던 그 자리, 거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들이 소환돼서 온 거예요. 그 재판이 벌어집니다. 13절 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이겠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않는다. 즉 이 스데반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른다. 그럼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두 기둥이잖아요.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또 율법의 지시에 따라서 살았고,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지해주는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과 율법은 안 그래도 이미 오래전부터 심한 균열에 있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 제사는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상을 들어엎고 내어 쫓고 하면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거칠게 행동할 만큼 성전은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또 어떤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대 유전이라는 명목하에 자꾸 더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 율법하면 다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과 율법은 이들을 든든히 바치는 기둥의 역할을 상실했고,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고, 그건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의 어떤 증언 내용 14절 계속되는데요. 그의 말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 유스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준 이 말씀을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소 내용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민들의 회당 출신의 몇몇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님과의 논쟁의 주제는 성전과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랬을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장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 언변들은 스데반 집사님 본인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였겠어요? 예수님 거였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던 것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좀 살펴보겠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주장이기도 하니까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전은 그 출발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뭘 만들려고 그러셨죠?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셨죠. 텐트를 치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에? 어느 쪽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지금 북동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이에요. 동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도 출입구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듣는 분들처럼 이렇게 눈을 그렇게 반짝이시면 어떡해요?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뭘로 지켰습니까? 불검으로 지켰잖아요. 그룹들을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에덴 동산의 동향이었고 성막도 동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천사들, 그렇죠? 그룹을 덮고 있는, 이게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천사들의 날개, 그리고 그 내부에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주장을 하셨어요.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 비난했죠.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비난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보지 않느냐. 떡도 갈고 등불도 갈고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 잘못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이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인자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비난할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야, 이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전보다 더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또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두 번째 내용은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죄 사함을 선언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전 시대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뭘까요? 성전 제사 시스템이에요. 속죄가 됐건 속건제가 됐건 이렇게 제사 규칙 그 시스템 안에서만 본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선언하신 것, 즉 성전의 역할을 내가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엄청난 주장이죠.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주장은 이거였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뭐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넘어서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킨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잖아요. 뭐였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는 건물 성전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었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고 유대인들은 뭐 반발을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성전보다 크다고, 뭐 당신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뭐 이 성전을 허물라고 뭐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 예수를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모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선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누가 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께 흡수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근데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체가 있잖아요.
아니,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보고 흐릿흐릿 보다가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건물 성전, 그 성전의 제사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사용되던 것.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모든 기능 예수님께서 흡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주장은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잖아요. 모세의 가르침을 수정하셨어요. 더 정확히는 본래 율법의 뜻을 되찾으신 것이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공에 잡힐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된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결혼의 신성함을 복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준비 안 됐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의 율법이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율법의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하고도 단번에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 속죄를 위한 또 다른 몸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사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속죄의 은총을 덧입고, 이거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전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을 누굴 통해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이 사회법이든 제사법이든 이렇게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성전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된 거예요. 오늘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오늘 설교를 본 것처럼 찬양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자, 아유 기억이 그죠?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자, 그다음 뭐였어요? 영원하라 교회가 뭐 그런 거나 교회 영원하라나요?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 새로운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성전 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주장은 이처럼 예수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주장과 같은 것이었을 틈이 없어요. 다시 오늘 재판 현장으로 오죠.
거짓 증인들이 막 증언을 쏟아냅니다. 이들의 고소와 정죄가 끝나면 이제는 스데반이 반박할 차례예요. 그렇죠? 스데반 이게 잘못됐습니다. 맞춰갔습니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제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스데반을 바라보겠죠. 근데 15절에 어떻다고요? 같이 읽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어지는 7장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모인 분들 다 천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근데 천사를 보셨나요? 천사의 얼굴이긴 한데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간 좋은 얼굴이라는 것 같아요. 자,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꼭 천사처럼 뭐 이목구비가 닮았다, 천사가 쌍꺼풀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쌍꺼풀이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존재와 다른 천상의 존재와 같은 신비하고 빛나는 얼굴이었다. 혹은 평안하고 따뜻한 얼굴이었다. 막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이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또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야기가 또 하나 나타나요. 기억나요? 누구실까요? 모세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그러니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광채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모른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어때요?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모세 얼굴 봐, 모세 얼굴 좀 봐, 은혜 받았더니 얼굴이 저래 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고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 이게 비슷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공격과 모함을 받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던 거예요. 지금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대적한다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스데반은 그의 얼굴은 그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모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갈지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가 좀 바라볼 게 뭔가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미완성체에 있던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이 성전과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다. 그럼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이정표로 설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것이 새 이스라엘 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잠시 묵상해 보았나이다. 주여,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